새해 첫 주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조급하지 말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조급하지 말자.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 아닙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지요.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잘 심어야겠습니다. 진리로 심고 진리로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요, 지난날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새해에는 잘 심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울이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왕궁을 지키는 수비대 3,000명 중에서 2,000명은 자신이 직접 통솔하고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 요나단이 블레셋 중요한 요충지를 쳐서 적들을 죽였어요. 적들을. 그래서 화가 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엄청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엄청난 대군을, 셀 수 없는 그냥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왔는데, 그러자 6절과 7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숨고 도망갑니다. 사울 역시 불안하여 흔들리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여러분, 새해라고 문제들이 없겠습니까? 어려움 없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거대한 블레셋의 침공 앞에서 사울이가 막 떨어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보니까 불과 얼마 전 그때도 엄청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도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때는 전혀 떨지 않고 담대히 이겼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지금은 떨고 있습니다. 몇 달 차이 안 나요. 문제가 뭘까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성령 아닙니까? 성령.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그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이기었다고.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이기었다고. 그러니까 그가 그 큰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새해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에서 이기는 비결, 승리의 비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돼요. 제가 새해 때마다 라면 얘기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 라면 좋아해가지고 라면이 1부터 12까지 있어요. 1번지 라면, 2 라면, 3 삼양라면, 4 사발면, 5 오징어 짬뽕 라면, 6 육개장, 7 칠보면, 8 팔도라면, 9 더 구리, 10 열라면, 11 라면도 있고요. 그런데 2024년 우리가 먹어야 할 라면, 시작, 주와 함께 라면. 주와 함께 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에서 이기는 비결 뭐라고요? 주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급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해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참았으면 될 텐데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그냥 저요 실패해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하라고. 인내하라고. 본문에서 보니까 사울의 결정적 실수가 나옵니다. 8절과 9절 함께 봐보실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사울은 위기 앞에서 조급해졌어요. 블레셋에 쳐들어왔고, 그래서 싸우려면 먼저 하나님께 번제부터 드렸는데, 그럼에도 사무엘은 정한 기간 내에 오지도 않고 조급해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조급해지면요 실수하거든요. 조급해지면요 안 왔던 짓을 해요. 그만 조급해져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대신 자신이 번제를 드렸어요. 선지자만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이 한 거예요. 이봐라,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날이 지났음에도 오지도 않는구나. 지금 군대들은, 우리 백성들은, 군사들은 한 사람 두 사람씩 지금 진영을 이탈하고 있고 빨리 가 싸워야 하는데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내가 그냥 번제를 대신 하겠다, 드리겠다, 준비해라. 그래서 그 번제를 자기가 드린 거예요. 자기가. 아마 사무엘이 늦게 온 것을 볼 때 사울의 댐댐이를 시험한 것 같습니다. 테스트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급한 나머지 그는 번제를 드렸는데 세상에 번제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와, 그가 단 한 번의 실수로 버림을 받았어요. 단 한 번의 실수로. 여기서 가르치는 교훈이 뭘까요? 조급함은 육신적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갑시다. 조급함은 육신적 성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다. 조급하게 뭔가를 결정할 때 많잖아요. 조급하게 기회를 놓칠까 봐 조급하게. 그거 육신적 성향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위기 중에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정한 날짜에 오지도 않고 급한 나머지 자신이 번제를 드렸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이 크나큰 악으로 보셨을까? 아니, 담임 목사가 없으면 부교육자들이 예배 인도하면 되잖아요. 말씀 증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그렇게 악으로 보시고 그를 버리셨을까? 그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으니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10년까지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 그를 보시니까 그가 하나님께 예비하는 게 아니라 이용한 거예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엘리가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지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빼앗기고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점을 하나님이 악하고 괘씸하게 여긴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새해 어떤 상황에서든지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묻고 안 묻고의 차이는요 엄청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 차이 아닙니까? 사울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번제 드릴 때 제사로 드린 게 아니라 수단으로 드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긴 겁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속성 중 하나가 굴림이랍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했고요. 백성도 수단으로 이용했고요. 따라합시다. 수단으로 이용하면 실패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단으로 이용하면요 실패해요. 바로 그것이 그가 버림받는 이유 아니었습니까? 둘째, 사울이 조급해져 선을 넘었던 이유는 교만 아닙니까? 교만. 여러분, 그가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왕으로 세워지고
왕으로 세워지고 특히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때 백성들이 막 그를 추대하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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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대하니까 교만이 들어왔어요. 교만이. 그래서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뭐가 있다? 달리기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책에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짓밟힐 때가 아니라 잘 나갈 때라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때라고. 박수 받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박수 받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막 그를 추대하니까 우리 왕 잘 세웠다면서 막 추대하니까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선을 넘었어요. 이 정도쯤이야 뭐 하면서 결과 어떻게 되었죠? 본문 13절과 4절에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더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음이라 하고 와 그가 버림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내 능력을 믿어요. 내 힘을 믿어요. 내 실력을 믿으면서 안 물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요.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제가 부산에서 교육자 생활할 때 금식을 밥 먹듯이 했는데요. 우리 교회 밑에 바로 1층에 짜장면집이 있었어요. 그날도 습관을 따라 금식을 하는데 세상에 하필이면 나도 모르게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금식 중인데 내가 먹은 거예요. 그 짜장면 냄새가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딱 먹다가 성질이 팍 나는 거예요. 왜 성질이 났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금식하는 거 아시면서 안 지켜주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하나님 탓입니다 하고 한 그릇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한심한 놈아 네가 잘못해놓고 왜 나를 탓하냐. 네가 왜 성질을 부리냐. 그때는 막 제가 막 불에 타가지고 막 그 음식을 밥 먹듯이 막 하다 보니까 막 그 음식 한 줄도 모르고 짜장면을 시켜가지고 막 여러분 오늘의 나의 삶은 지난날 내가 심었던 결과 아닙니까? 교만해지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교만해지면요 권위에 도전해요. 세상에 겉으로 겸손하던 사울이가 왕 되고 나서부터는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절대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키지도 않은 번제까지 드리네요. 번제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버릴 때요 그 몇 년 동안 쭉 지켜보시다가 결정적 순간에 버린 거지 그 한 번 실수로 버린 건 아니라고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권위에 도전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악한 권세든 불의한 권세든 상관없이 복종하라. 기억하십시오. 거역함과 불순종은 음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거역함과 불순종은 음부와 직결된다.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사울이가 조급하여 선을 넘었던 이유는요, 중요합니다.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훈련. 사실 그는 처음부터요, 금수저 아니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기스였는데 아주 유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돈도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유지급 인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좋은 가문에서 어려움도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 그를 다윗과 비교해 볼 때 훈련되지 못했습니다. 훈련 안 된 상태에서 나라를 맡기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이 기능적으로만 일하려고 해요. 기능적으로만.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세게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가 그냥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는데, 그럼에도 다윗은요, 원수갑지 않았고요, 한 번은 그가 식솔들을 데리고 모압까지 도망쳤어요. 모압이 어떤 곳이죠? 그의 할머니 루세의 고향 땅 아닙니까? 그가 그곳으로 도망쳤더니 모압 왕이 잘 받아주고 너무너무 잘 대해주네요. 그래서 와, 살만하다. 하나님 내게 안식처를 주셔서, 피난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더니 며칠 못 가서 갓 선지자가 그를 찾아왔어요. 다윗이요, 지금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속히 이방 땅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세요. 아니,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울 왕이 나귀를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훈련은 이스라엘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가 많습니다. 훈련시키지 않고 사람 쓰는 법이 없거든요. 쓰더라도 쓰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훈련 받을 때는요, 그 링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훈련 받을 땐 그 링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링 떠나면 훈련이 더 빡세져요. 갓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당신이 훈련받을 곳은 모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이스라엘로 가십시오. 당신이 훈련받을 것은 모압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울 밑입니다. 사울 밑에서 훈련 받으십시오.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때부터 다윗이 뭐한지 아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묻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이곳을 떠날까요? 아니면 이곳에서 훈련 받을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싸우러 갈까요?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 이 프로젝트 시작해야 할까요?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될까요? 좀 더 기다려야 될까요? 그것이 다윗이 이스라엘 등불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여러분 지난 성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으셨죠? 저도 정말 설레임으로 말씀 카드 뽑았는데요. 성경책 일단 끼워놓고 목회실 가가지고 대체 무슨 말씀 주실까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세상에 제일 먼저 고난이라는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딱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얼른 성경 닫았어요. 하나님 그러면 새해도 그러면 고난받으란 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생각 있잖아요. 고난이란 단어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단어 영광까지 묵상을 해라. 다시 딱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지. 주님 맞네요. 고난이란 단어를 볼 게 아니라 영광이라는 단어를 봐야 되죠. 그리고 역시 말씀은 영적으로 봐야 하는데 제가 잠시 실망한 거 죄송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게 딱 맞는 축복의 말씀이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라고 뭐 문제 없겠습니까? 어려움 없겠냐고요. 어쩌면 작년보다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하면 집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언제나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런데 물었다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 물었는데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오히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물으시고요, 교만 조심하시고요, 훈련 잘 받으심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은혜를 입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